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32장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2장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연결되는 부분이 창세기 27장 45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2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창세기 32장은 해결되지 않고 잠시 중단되어 있는 야곱과 에서의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일어난 20년 동안의 이야기는 실제로 야곱과 에서의 갈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속임을 당한 형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간이 흘러간 것이죠. 그러니 야곱은 지난 20년 시간 동안 잠시 외면하고 도망갔고 회피했던 에서와의 갈등에 다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만약 야곱이 하란에서 그냥 살기로 한다면 계속 외면하고 도망가고 회피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일단 고향으로 돌아가 약속의 자손으로서 살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한 번은 직면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은 바로 그 형 에서와의 만남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장이 끝나면 33장에서는 에서를 드디어 만나게 되지요. 우선은 창세기 32장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경은 이제 고향으로 출발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온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야곱은 그곳의 이름,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형 에서에게 자신보다 먼저 사자들을 보냅니다. 야곱의 사자들은 세 가지 말을 전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야곱이 지금까지 라반의 집에 함께 머물렀다는 것. 둘째는 소와 나귀와 양떼 그리고 노비가 많다는 점. 셋째는 내 주께 즉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것. 총 이렇게 세 가지를 전달합니다. 야곱이 굉장히 공손하고 조심스레 에서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사자들은 돌아와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야곱은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과 소유를 둘로 나눕니다. 혹시 에서가 자신을 친다 해도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야곱은 에서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떼로 나눈 것과 동시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는 창세기에서 가장 긴 기도문으로 등장합니다. 야곱은 우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밝힙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와 진실하심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간구를 하는데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야곱은 그 밤을 지내고 자신의 소유물 가운데서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을 세 대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많은 가축들을 세 대로 나누어 형 에서에게 순차적으로 선물함으로 말미암아 감정을 풀도록 합니다. 야곱은 다시 그날 밤 야복 강변 나루에서 자신의 부인들과 여종들 그리고 아들들은 건너가게 하고 자신은 남아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그와 씨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하여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날이 밝아질 즈음이 가까워서 그 사람이 가겠다고 하니 야곱은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노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묻자 야곱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줍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라는 뜻인데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그 사람의 이름을 묻지만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야곱은 그 사람이 허벅지 관절을 쳤으므로 다리를 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32장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본문 속에서 세 가지의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생각은 본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저는 첫째 생각으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서를 만나기 직전,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야곱이 준비했다기보단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에게 온 것이죠. 본문은 이 천사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천사들은 야곱을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을 지닌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결국 야곱의 전 삶을 지켜보고 계시며 또 지켜주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필요에 따라서 야곱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야곱은 이제 뒤로부터의 위협은 사라졌습니다. 등 뒤에서 라반과 그의 일행이 야곱을 공격하는 일은 상호 불가침의 협약을 통해서 없어졌습니다. 허나 야곱의 앞에는 더 큰 위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반보다 더 심하게 속임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형 에서가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이상 그 관문은 반드시 지나쳐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삶의 문제들을 자신의 지략과 잔꾀로 넘어선 적이 많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허나
야곱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자신의 잔꾀로 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에 대해서는 혼동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 중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인 듯한 이 시기에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스스로 문제들을 해결해 온 야곱일 수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듯 말입니다.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신의 현현이 일어난 장소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족장의 이야기에 종종 드러납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임으로 그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델, 나중에 나오지만 야뽕나루 기도 후에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 명명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명칭의 뜻은 진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명칭이지요. 이것을 붙인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고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호를 표현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했던 여정보다 어쩌면 가장 불편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위험 부담이 많은 여행을 시작한 야곱입니다. 학교 가면 혼날 일을 저질러서 학교 가기 싫은데 꾀병을 부려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은 먼저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안전한 여행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20년 전에 여정을 시작할 때 만났던 야곱의 사닥다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정의 마디마디, 매듭매듭마다 기가 막히게 아시고 그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매듭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전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며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의 은총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서 삶의 매듭을 풀어갈 수 있는 첫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준비는 만남을 위해서 사자를 보낸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사자들을 형에게 보냅니다. 야곱의 사자들이 전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에서가 화가 날만 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20년간 라반에게 당해본 야곱이었기에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에서를 이해하게 된 까닭일 것입니다.
그는 우선 자신이 어디에서 지난 20년의 세월을 보냈는지 밝힙니다.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밝히는 것은 자신이 몰래 이곳에 들어와서 에서를 칠 의도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지닌 물질적인 부를 전합니다. 자신의 성공과 재물에 대해서 노출함으로써 자신이 파산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과 그 옛날 샀던 장자의 몫을 요구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님을 밝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에서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법에 따르면 장자의 축복은 단회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여전히 야곱의 것입니다. 그가 상속권을 내세워 자신의 몫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전쟁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야곱은 재물을 소유했고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상속권을 내세워 에서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줄 마음이 없고 그렇게 할 현실적인 필요도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를 주라고 칭하며 은혜 입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형 에서를 주라고 부른 것이나 은혜를 입길 원한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야곱은 지금 굉장히 공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조심스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야곱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형에게 은혜를 입길 바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에서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이라 명명한 그곳에서 그런 야곱에게 당신의 천사, 즉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주셨는지 우리들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직면하기 싫고 두렵고 부끄럽고 회피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그것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오는 확신일 수도 있고 선한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에게 오는 확신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두려움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은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마하나임의 은총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둘째 생각은 야곱이 그 두려움 가운데 드린 기도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보낸 사자들을 통해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에서가 온다는 사실, 그것도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사실은 야곱의 두려움을 증폭시켰을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자신의 사람들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제법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기도문입니다. 자신을 불안감으로 몰아넣었던 위협이
현실화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는 상세한 야곱의 기도문 덕분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은데 야곱의 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부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기도를 듣고 있는 대상을 누구로 생각하고 믿고 있는지 먼저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자신도 속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른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이야기 안에 속해 있고 그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 자신이 그들의 이야기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나 자신에게도 유효하다고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는 이제 기도가 그분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하심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 그리고 진실하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메트, 요 두 단어로 찬양했는데요. 에메트는 사실은 진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찬양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 진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진정한 가치를 의미합니다. 신약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은혜와 진리의 진수입니다. 야곱이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입니다. 그가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그리고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나가고 계시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그렇게 되면 자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총보다는 자신의 깨와 자신의 대단함에 도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은 퇴색되고 자신의 가치가 부각됩니다. 그럼 가장 무서운 죄인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허나 그 이야기를 사람에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면 그것은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깨와 대단함을 감히 부각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너무 사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자칫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의로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더욱 선명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셋째로 간구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간구로 마무리됩니다. 간구는 내가 왜 기도하는지 그 목적이 담겨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건져내시는지 보았습니다. 이제는 에서로부터 자신을 건져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바를 언급하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귀향을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이 자녀가 성장해 가고 그러면서 약속을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릴 적 사용하던 방법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어릴 적에는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 상황은 넘어갔는데 내일이면 아이는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럼 안 사줘도 되는 것이죠.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기억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자라고 나면 기억을 합니다. 저희 집의 아들은 저녁 메뉴에 관심이 많은데 저녁에 라면을 먹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라면을 먹이고 싶지 않아서 안 끓여주니까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라면 먹기로 약속했잖아. 그 말에 저희 부부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용기 있게 라면을 왜 안 끓여주냐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미리 했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약속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욱 선명해질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분의 뜻이 이러하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기도는 세 단계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 세 단계의 기도로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해 보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셋째 생각은 야복 나루에서 있었던 야곱과 어떤 사람의 씨름에 관해서입니다. 야곱은 앞서 말씀드린 이 기도 후에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에서에게 줄 선물을 세 대로 나누어 차례로 에서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야곱은 에서의 감정을 만지고자 했습니다. 세 대로 나누어 차례로 선물을 주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세 대로 선물을 제공한 것은 단순히 야곱의 감정을 풀기 위함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복병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에서의 일행이 수많은 가축대와 함께 이동하게 하므로 행군 속도를 늦추게 하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가축대를 데리고 이동하다 보면 그 가축의 소리로 인하여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있는지 쉽게 노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축을 돌보던 야곱의 종들이 에서의 진영에 들어가게 되므로 야곱에게 유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첩자를 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전략만으로 임박한 에서와의 만남, 혹은 전쟁이 될지도 모르는 그 일을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 우선 아내들과 자식들을 먼저 야복 나루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의 소유도 다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 스스로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것이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슨 일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후 문맥으로 보건대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고 에서를 만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야곱은 낯선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후 문맥으로 보건대 이 남자는 하나님의 사자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남자가 누구인지 침묵합니다. 어쩌면 본문은 우리가 그에 대해 지나치게 많이 알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 듯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얼굴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씨름 그 자체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야곱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야곱에게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축복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진정한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거나 일방적으로 맞추어주는 관계여서는 안 됩니다. 부부를 예로 들어보면 진정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신혼 때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싸운다는 것은 서로 팽팽하게 자기다움을 일방적으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한쪽이 계속 어느 한쪽에 맞춰 자신을 포기하기만 하고 희생하기만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관계로 성숙되는 게 아니라 퇴행되게 됩니다.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은요, 회사나 사회생활 속에서 일방적으로 배려를 하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관계를 맺는 법을 터득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관계 맺는 원리가 적용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기 다음을 그냥 내버리고 무조건 하나님께 맞춰 일방적으로 희생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런 일방적인 관계를 원하실까요? 야곱은 하나님과 겨뤘습니다. 야곱은 쉽게 자기 다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 이야기 안에서 이 사람과 야곱이 나눈 대화를 마치 연극의 대본처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연극의 대본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 날이 새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 내 이름이 뭐냐? 야곱,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야곱,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 사람이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원래부터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술책으로 형의 복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합니다. 야곱은 어쩌면 에서와 화해한 이유로 고향에서 더 많은 재산, 그리고 안정된 생활, 그리고 더 많은 땅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원래 발꿈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술수를 부리는 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씨름 이후에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것은 어떤 개인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한 가지 방식이었습니다. 영주가 신하에게 새로운 이름을 하사하곤 했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변경하신 것은 역설적으로 이 씨름 후에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나오지만 본래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이 바랬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정체성의 전복이었습니다. 이제 에서를 만나는 것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정리해보면 야곱은 이 사람과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이 어떤 축복의 내용인지는 다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열망을 이해해 주셨고 씨름 뒤에 그에게 더 귀중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뒤에 그 사람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쩔뚝쩔뚝 절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에게 새로운 존재로 빚어지는 축복을 선물했는데
쩔뚝거림도 동반하게 했습니다. 이건 왜일까요? 그것은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약함이 함께 가도록 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함께 동반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계시를 그 누구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쩐 일인지 육신의 약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번씩이나 그 육신의 약함을 고쳐달라고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응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강함은 곧 약함이며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연이어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은 이제 존재의 변화를 경험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야곱에게 약함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받은 그 은총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에게 약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갈등, 내 현실의 문제, 나의 실수와 실패 등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은 바로 나의 존재를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체성의 변화는 너무나 크나큰 축복이기 때문에 자칫 우리들을 교만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함을 허락하시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쩜 이리 완전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을 다시 살펴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저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저를 지켜주고 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하나임의 은총으로 그리고 분이엘의 은총 속에 제가 속해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존재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존재의 변화가 큰 은총이기에 약함까지도 동반하여 주시는 은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걸 믿게 된 것이 저만은 아니겠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희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에서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여정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경륜,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것들을 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의 삶에 있을 많은 소요와 문제들 가운데도 그것을 헤쳐갈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 속에도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